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가 교회력에 따른 성서 일과로 대림절에 딱 맞는 말씀을 읽고 함께 은혜 받는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교독에서 누가 주시는 크게 누구에게 정말 누구 들으라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구경하지 말고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일하심을 믿으면 아멘. 말씀을 보내서 사람을 고치시는 걸 믿으면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운명을 바꾸시는 걸 믿으면 아멘. 마지막으로 말씀을 보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일해 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독에 받으십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처녀 누구? 마리아. 오늘 주인공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게 핵심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요. 대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다고?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자, 이 말에 다 같이 마지막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마리아에게 우리가 잘 아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벌어졌던, 들려졌던, 그리고 그가 반응했던 얘기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일이 있었다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고 믿어지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거래 하는 얘기를 들려줬고 그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로 끝난다면 50%밖에 모르는 겁니다. 늘 말하지만 성경은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원리는 진리입니다. 특별히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돼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믿는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이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넉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을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말이지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린 결과를 알고 있지만
마리아는 어떻게 오늘 본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의 몸에 들어오시게 됐고, 어떻게 그는 이 이야기에 대하여 반응하고 행동했기에 이런 영광과 이런 은혜와 이런 평안을 얻게 됐을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다림과 동시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예수 믿으면, 기다리고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뭐 해주시는? 함께 해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입니다. 꼭 대림절에만 이런 역사, 이런 은총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부모를 만날 수 있으되 명절에 가서 꼭 만나고, 우리가 늘 기쁘게 즐겁게 파티하고 만날 수 있으되, 그죠? 무슨 특별한 날에는 특별하게 하듯이 오늘 이 대림절 절기에 더 한 번 더 깊이 찾아보고 발견하자 이겁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면 진심으로 한번 아멘 해봐요. 별로인 것 같아. 사모함이, 간절함이 별로인 것 같아. 정말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을 경험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내 몸으로 주님을 경험한 흔적이 있단 말이야. 그게 병이 고침받았든지, 죽을 건데 살았든지, 넘어졌는데 엎어졌는데 자빠졌는데 일어났든지 뭔가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험난한 세상, 어려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살면 살수록 느껴지는 것이 절대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믿을 만한 사람이 과연 누구나 있어요. 점점 나는 힘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뭐 다 역부족인 상황이야. 살면 살수록. 안 그렇습니까? 절대자, 변함없는 사랑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도움이 살면 살수록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따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쉬우니 주 상 아니야. 자, 동의합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 가지고 뭐 하냐? 내가 누구를 구원해 줄까? 누구를 구원할까?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건져줄까? 기다리고 계시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됩니다.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누구처럼? 오늘 마리아처럼. 그러라고 오늘 이거 기록하신 거예요. 마리아처럼. 마리아의 태도, 마리아의 모습, 마리아의 마음, 마리아의 말, 마리아의 행동. 여기서 놀라운 원칙, 원리를 발견해서 나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행한다면 주님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 삶의 자리에 반드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평안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뭘까? 마리아에게 그게 뭘까? 이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찾아봅시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 오늘 본문에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소위 수태고지, 아이를 임신할 것에 대한 예고와 약속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잠깐 살펴보면 다 의미 없고 뜻없는 게 성경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마리아에게 갔다 그래도 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갈릴리 지방의 어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마리아에게 찾아와 임했다 그랬어요.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 이게 성경에는 뜻없이 이유 없이 기록된 게 전혀 없으니까. 한번 다 해봐요. 6째 달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마리아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럼 6째 달이 뭐야? 6월달도 아니고 6째 달.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집사님? 시간이 없어.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집사님인가? 딴 생각했지? 아닌가? 6째 달이면 뭘 말하는 걸까요? 앞에 부분에 힌트가 있어요. 읽으면 시간 없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일이 있은 후에 6개월째 됐을 때란 뜻이에요. 6개월이 지나서. 그 어떤 일이 뭐냐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준비된 자가 돼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했던 사람 다 같이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하는, 특별히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인데 나이 많아 늙었고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에 있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네가 자식 달라고 하는 기도를 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거기에 대하여 응답을 내가 가지고 왔다. 너와 내 아내가 지금 수태하고 생산할 능력이 없지만 마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임하듯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너와 내 아내에게 자식을 줄 건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되 엘리야처럼 주의 날을 준비시키는 일을 할 거다 하는 일을 6개월 전에 먼저 했었어요. 그 예고가 있었고 그대로 돼서 지금 세례 요한이 엄마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은 지 6개월 된 후에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나타나더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같이 해봅시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이 말이 중요한 말인데 설명하지 않을래요. 난데없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아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자래, 뭐 내가 무슨 은혜 받았나? 그래서 속으로 이게 무슨 인사가 이래 그러고 있을 때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제 본론을 얘기합니다. 마리아야, 내가 지금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한다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뭐냐? 내가 바로 잉태할 거다. 처녀 보고 애를 가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아이 기정사실화 해가지고 이름까지 예고해 주네. 그러면서 네가 낳은 그 아들 예수가 큰 자가 될 거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사람들에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조상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물려줄 것이니 영원히 그는 이 야곱의 집을 다스릴 것이고, 즉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고, 그의 다스리는 나라가 영원 무궁할 거다. 대단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당황스럽고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1차원적인 질문부터 합니다. 뭐 나중에 뭐 예수 내가 낳은 아들이 뭐하고 그게 지금 궁금하고 그게 지금 놀라운 게 아니야. 뭐냐? 아니 나는 처녀요. 그리고 이미 정혼해서 요셉과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니 요셉과 결혼한 후에 애를 낳는 게 아니라 요셉과 전혀 관계없이 성령을 통해서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아니 구약에 보니까 사라가 아기 못 낳을 때 아기 가졌고, 그죠? 많아요. 삼손도 그랬고. 뭐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남자 없이 성령으로 내가 아기를 갖는다고요?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자 천사가 대답해 줍니다. 들어봐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할 수 있다. 다시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전능하신 분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잘 들어봐. 이게 전혀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야. 들어봐.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마리아가 알 법한 신뢰를 든 겁니다.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는 아줌마 있잖아. 누구의 엄마? 그러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뭐예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다 소상히 알잖아. 내 친족 엘리사벳이 아기를 못 가졌잖아. 이거는 뭐 1, 2년 기다린 게 아니고 오래 기다렸고, 본인도 알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 그 집은 이제 이미 다 끝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 생리적으로. 그런데 그 아줌마가 애 가진 지 6개월 됐잖아. 그거 우연히 된 거 아니야. 내가 가서 6개월 전에 하나님의 사자로 가서 이 얘기를 해준 거야. 그래서 그대로 된 거야. 그러면서 그때 세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연히 어느 날 그냥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하나님이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그에게 주었고, 의학적으로는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이 임신했잖아. 너 알잖아. 너에게도 그렇게 될 거야.
말에 마리아가 이제 대답합니다. 네, 따라합시다. 내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잖아요. 내가 성령으로 임신한다며요. 내가 아기를 갖는다며. 아들을 낳을 거라며요. 그 아들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야곱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것이고 이때는 인류를 구원하리라 그런 얘기 없어. 아무튼 여기에서 초점은 불가능한 일이, 어려운 일이, 상상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지금 전달 사항이니까 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랬으면 오늘 우리가 아는 성모 마리아는 없었을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여종이오니, 종이오니 주인이 그리하시겠다 하면 그렇게 될 줄로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탁월한 거예요. 왜 탁월하냐? 여기 봐요. 오늘 공동기도문에서 우리 고백했는데 사실은 거기 영혼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예배 전에 가끔 우리 그 찬송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거짓말하지 마.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거짓말하지 마. 물론 다 그러고 꼭 그런 건 아니지. 우리가 주님 뜻을 몰라서 못하지만 알고도 안 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를 경험 못하는 것. 그래서 마음과 삶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대단한 결단이고 고백이고 행동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지금 결과론적으로 이때 이후로 마리아의 삶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성모 마리아가 누리는 영광을 다 압니다. 그러나 이때 마리아는 이 순간, 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당장 그가 드는 생각은 이거 어떡하지 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요, 결혼 전에 아무리 약혼 정혼했어도 관계를 가지면 간음이었어요.
근데 요셉이 아닌 다른 그 어떤 거에 의해서 애를 갖는다? 이건 요셉에게 못할 짓이고, 그죠?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혼당하는 거고 죽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뜻이,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 그는 예루살렘에 살 수도 있고 뭐 사마리아에 살 수도 있는데 그가 살던 곳은 어디다라고 했죠? 갈릴리 나사렛. 아버지 어머니 요셉 마리아의 그냥 고향이 본거지가 거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바로 황제가, 바로야 네로야, 갑자기 헷갈린다. 동방 박사의 얘기를 듣고, 그지? 다 애기들 죽인다고 그러니까 애굽으로 피난 갔다가 한참 있다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대부분의 인생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사렛이 예수님의 그냥 고향이야, 고향. 근데 예수님이 역사의 무대에 딱 등장해서 사람들이 예수가 나왔어, 예수가 구세주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야야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기억나요? 예수님이 구세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했더니 야야야야, 아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냐.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고장에 살던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이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 이건 우연이 아니라 이건 뭔가 사인이기도 합니다. 무슨 사인일 것 같아요? 나사렛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이 요 밑에 있다면 좀 위쪽에 오면 사마리아고 맨 꼭대기,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잘 아는 골리앗하고 맨날 싸운 블레셋 있잖아요. 블레셋 그 접경 지역이 있었고 그 갈릴리 지역 중에서도 제일 촌동네가 나사렛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가 제일 촌동네일까? 저 지리산 어디 산골짜기, 이름도 없는, 또 남편 될 사람은 목수가 뭐랬는데 직업이 뭐예요? 목수. 지금 목수는 대단해요. 근데 그때 목수나 어부나 이게 다 천민이야. 그와 결혼하기로 되어 있는 산골 소녀 마리아에게 이 특별한 기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건 우연이다, 뜻한 바가 있다. 그 뜻이 뭘까? 특별히 마리아 개인의 특별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의 상징과도 같은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이 들어 쓰심은 어떤 지방, 어떤 신분, 어떤 고장, 어떤 처지, 높고 낮음의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나 같은 사람도 주님 만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까? 나 같은 사람에게서 후손이 대단한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시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 같으면 크게 아멘 하겠네. 차별이 없다. 불문하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물론요, 아까 말한 대로 똑같은 가브리엘이 똑같은 방법으로 임신하게 했던, 그죠? 세례 요한의 부모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살았어요. 거기에도 찾아와 은혜를 베푸시고 저 촌동네에 사는 산골 처녀 마리아에게도 찾아오셔서 그가 반응하기만 하면, 그가 필요로 하는 자세와 태도와 모습을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은요, 원래 작은 자를 들어쓰십니다.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똑똑하다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꼭 그런 약자들만 부르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적이고 일반적인 통념을 따라 나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가문도 뭣도 내가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길 바라는 건 언감생심 나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많고 많은 민족 중에 왜 특별히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지금 어쨌든 욕도 바가지로 먹지만 그들이 지나친 선민의식과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인류의 공공의 적이 됐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아집과 그들의 독선과 그들의 욕심이 오늘 이스라엘을 저 모양 저 꼴로 만들어 놨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들을 그러려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근데 왜 그들을 하나님은 택하셨을까? 가장 작고 가장 못났고 가장 볼품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잘난 거 들어서 조금 더 잘나게 하는 것보다 별볼일 없고 낮고 천하고 부족한 거 들어서 대단하게 하는 게 더 큰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보이기만 한다면 나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힘입어서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문제예요. 태도가 문제예요. 관념이 문제예요. 의식이 문제예요. 이제 마리아의 얘기를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아유 나 같아도 마리아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나도 예 감사합니다 그러겠네. 박옥순 권사님 그죠? 어? 아멘이에요? 권사님 그럴 것 같아. 생각해 봐요. 이건 절대 영광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얼핏 잠깐 얘기했지만 처녀가 임신해요. 처녀가 임신해도 할 말이 있다는데 그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이 여인은 소박하게 지아비 모시고 그저 어머니로 한 여인으로 아내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을 거라고. 근데 마리아의 인생은 절대 조용하고 소박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감당하기 어려운 치욕, 위험,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기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에게는 행복이 예견되는 게 아니라 불행이 예견되는 일이었어요. 불행이 예견되는 일이었어요.
당장 요셉에게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야. 당장 사람들이 처녀가 애를 가지면 뭐라고 말할 거냐 이거야. 왜? 성령으로 잉태한 일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뭐 했으니까? 없으니까. 더군다나 다윗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거다. 이미 기존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고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 왕이 있는데 내가 낳은 아들이 나라를 뒤집어 엎는다 그러면 나는 반역죄가 돼서 삼족이멸하고 다 죽는 거라니까. 권명순 권사님, 박옥순 권사님, 그래도 영광이요? 이름을 불리는 걸 영광으로 아세요? 인터넷으로 지금 다 나가. 그래도 영광이냐고. 당연하지, 뭐 그래야지, 그렇게 치부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복잡하고 참 난해하고 참 당혹스러우니까 마리아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 과정을 소상히 얘기해 줬잖아요. 성령으로 하나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엘리사벳처럼. 특별히 아까 힘주어 말한 대로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시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에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받아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제가 주의 여종이오니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러시겠다고 하니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기다릴 뿐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당혹스러워도 불편해도 위험해도 아까 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죠. 권사님, 이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알아? 싫어요. 왜? 힘들어 싫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생각해 보자. 싫어요. 왜? 불편해요. 어려워요. 에?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뭘 멈추긴. 재미난 얘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말을 타가지고 말을 길들이는데 나 얘기하려다가 우리 김미화 원사님 이제 갑자기 생각 안 나지? 남편 이름 뭐야? 안홍석 원사님 어떻게 이렇게 사위복이 있을까? 큰 사위가 지난주에 새신랑처럼 탁 하고 양복 탁 입고 권사님들도 지금 타이 안 맸는데 저 사람이 맨날 타이 매는 사람 아니거든. 타이 탁 매고 가장 멋지게 가장 정성스럽게 예배 드린다고 그랬더니 오늘 둘째 사위도 딱 그렇게 정장에 넥타이 딱 매고 딱 옆에 와서 네가 멋있냐 내가 멋있냐 보란듯이 딱 부럽다. 남의 식구가 잘 돌아야 된다는데 축복합니다. 요 얘기 이만호 집사님 옆에 누구예요? 장인 장모님 김지현 집사님. 나는 형 동생인 줄 알았는데 형 뭐 저렇게 젊으셔. 물론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의도적으로 반항하고 그거 아니지. 하지만 왜 은혜를 못 받고 받는지를 여기서 발견하자 이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내 몸속에 들어오셨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내 가문에, 내 뱃속에 들어왔잖아.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은혜,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 만약 그런 계획이 하나님께 있었어도 마리아가 싫어요, 못해요, 안 해요. 왜?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위험하니까, 부담되니까. 그랬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갔을 거예요. 아멘? 내가 안 하면 되나 보자 착각하지 마요. 우리가 안 하면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십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고 내가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도 주의 부르심일 때 아멘 하고 가면 필요한 건 채워주신다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함은 내가 무엇이 아닌가를 알았더니 자기가 오버하지 않았어. 나는 빛이 아니다. 근데 마리아는 내가 누구인지를 또 알았기에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나는 다만 뭐일 뿐이다? 주의 여종일 뿐이다.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종 안 부리고 살아봐서 우리 모르지만, 그지? 그때 당시 종은 자기 의견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을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죠. 주여 주여. 그 주여가 무슨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주자. 주님, 주님, 주님.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절대 11조 못해요. 내가 수고해서 내가 번 건데 왜 그걸 드려? 못해. 시간도 물질도 일도 건강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생각하면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드릴 수 있는 게 11조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뭐일 뿐이다? 종일 뿐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시고 그분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그리 하셨다면 내게도 그리 하실 것이니 나는 믿고 받아들이고 내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다리겠습니다. 절대 신뢰에서 나오는 절대 순종이고 수용입니다. 수용. 이거는요, 하겠다 안 하겠다의 의지적 표현도 헌신을 다짐하거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교전쟁이 기독교와 이슬람의 전쟁입니다. 그죠?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는 게.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기독교는 이 성경의 경제, 여러분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의 차이를 뭘로 나누는지 아십니까? 미신, 우상, 뭐야 이거 잡동사니들, 그지? 잡신, 귀신 섬기는 것들의 고등 종교의 차이는 뭐냐? 경전이 있냐 없냐가 차이예요. 경전 이해갑니까? 점쟁이가 무슨 경전 가지고 있어? 불교에는 불교 경전, 유교에도 유교가 종교는 아니지만 그죠? 사서 삼경. 기독교는 뭐? 성경.
근데 이슬람은 그들의 신을 뭐라고 불러요? 알라. 근데 그들이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 경전을 뭐라고 그래요? 코란. 유대교와 기독교는 하나님, 야훼. 근데 이 모두가 다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참고로 코란에도요, 알라가 천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코란에 하나 없는 게 있어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 홍수 얘기는 코란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봐요. 그들은 천하 없어도 하루에 3번, 4번, 5번 기도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 그들과 우리가 좀 차이가 있고 우리도 좀 본받고 따라야 할 게 난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들은 입버릇처럼 항상 늘 주의 깊게, 물론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혹 뭔지 아세요? 인샬라. 들어봤죠? 인샬라. 인샬라. 죽는 것도 인샬라. 사는 것도 인샬라. 잘 되는 것도 인샬라. 못 되는 것도 인샬라. 우리는 다 잘 되기만 바래.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버겁고 내가 어려우면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말하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내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인형 갖고 팔도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다 만든다니까. 하나님의 본체는 엄연히 거기 계신데 내 멋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한다니까. 마리아와 우리의 차이는 바로 여기 있어. 내가 죽어도 내가 힘들어도 내가 어려워도 내가 고난이 와도 그게 누구의 뜻이라면,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게 내게서 되리이다. 인샬라. 이게 생소한 게 아니에요. 요새 맨날 찬양을 해도 CCM만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찬송들을 다 안 불러. 우리 찬송 중에 549장 우리 선배들은 우리가 한때 참 많이 불렀어요.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이거 안 부른다니까. 내 뜻이 우선이고 내 뜻을 하나님이 뒷받침해 주셔서 팍팍 밀어주세요. 나는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은 안 가겠으니 주님이 가시옵소서.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늘 광야였어요. 편안하고 어려운 일 없고 할 때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좋은 일과 나쁜 일, 잘될 때와 어려운 일을 인간 모두에게, 나나 여러분 모두에게 다 똑같이 두 가지 다 주셔요. 그래야 하나님 찾으니까, 그래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겸손해지니까, 그래야 자기 한계를 인정하니까, 그래야 오만 떨지 않으니까. 이것도 하나님 뜻이려니 받아들였어. 그게 마리아의 아름다움이었어. 그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이유였어요. 인샬라,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리이다. 기억합시다. 기억합시다. 왜 평안이 없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 하나님 뜻을 절대 신뢰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될 거라고 하는 철석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특별히 마리아는 내가 종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종은 주인의 뜻을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보태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따를 뿐이다, 이걸 인정하고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니까,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내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믿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결정적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심을 믿으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그 뜻이 나를 어렵게 하고, 그 뜻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길이 나를 망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얘기할 때 망하라고 합니까? 부모가 자식이 잘못되길 바랍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읍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은 왜 아들을 주시기까지, 죽게 하기까지 우리 사랑하셨는데 뭘 더 의심합니까? 뭘 더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고 우리의 계산을 앞세우고 우리 생각을 앞세우니까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태도를 본받읍시다. 마리아가 됩시다. 마리아가 됩시다. 마리아와 같은 태도를 가집시다. 그러면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놀라운 기회가,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질 것입니다.